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진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려고 지식과 교양으로 온갖 수행과 훈련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 조금은 변화의 진전은 있으나 근본적인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풀려야만이 영육 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옛사람은 마귀가 지었던 죄, 아담 하와가 지었던 죄, 똑같은 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즉 새 사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며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동기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동기의 핵심은 내부로부터 오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즉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바울과 연합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사망의 늪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이기는 것이 그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성령께서 나를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시키셨구나.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연합, 즉 동행이 모든 고난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난 후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짓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씨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또한 5장 18절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에 범죄하지 못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만지지 못합니다. 귀한 땅, 네 번째는 귀한 존재, 뭐예요? 다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것이며 내가 주인된 오랜 구습에 쩔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며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결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인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침노하며 가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에 오직 말씀에만 반응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것을 믿음으로 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존재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보다 다시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며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로마서 10장 2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동일한 행위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초자연적인 일이라서 할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삶이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만 부어지면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처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아홉 번째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장 큰 변화는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진리가 늘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왜 자유가 없는가요? 내가 주인되어 내 삶을 움켜쥐고 있으니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려드리면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의 능력을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예수님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하나 우리는 맛보게 되는 너무나 자유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이제는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피조물의 특징을 쭉 살펴봤습니다. 진짜 당신은, 진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지금 위에 나열한 9가지의 새 사람의 특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